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게 다 옮겨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일하실 이제 그 시험, 왜 시험을 받아야 되냐면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3가지 시험에 걸려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해결해야 이제 귀신도 뱀도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다 얽매여 있다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고 이제 이기셨죠. 첫 번째 아담은 졌지만, 선악과 먹고 졌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오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것을 선악과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광야에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악한 이제 영들 떠나보내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병이 오고 죽음도 오고 귀신도 틈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다 이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는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 병도 고쳐져야 되고, 그죠? 죽음도 이제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우리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다 이제 시험을 다 이기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고 시험 받아서 넘어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들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죽음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도 이기셨죠? 죽음도 다 끝냈죠. 사실은 그런 게 주님 붙들면 그런 시험이 안 오죠. 근데 주님 안 붙드니까 자꾸 그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찾아온다고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자꾸 하늘 소망을 갖고 하늘 것을 자꾸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붙잡고 살면 네가 이긴다 이거죠. 난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것은 예수님 안 붙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정확하게 붙들면 왜 안 되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용서받은 걸 알면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다 용서할 수 있죠. 왜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막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막 이러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늘 소망 가지고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랬죠. 성령을 받고 능력받지 않고서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막 생쇼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냐? 했다고 해. 그럼 네가 한 거냐? 아닌 거죠. 상금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도 자기 속에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죠. 밭이 아무래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데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죠. 씨는 계속 뿌려줘도 열매는 못 맺는다고요. 좋은 밭 돼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 만들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좋은 밭 만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이렇게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이 밭은 말씀이 와가지고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땅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이제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되고 겸손하시면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에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시험들 만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누가 미워지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다면 회개하셔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요. 예수님 붙들면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서면 괜찮아요. 돌아서면 된 거지 내가 한번 미워했다고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서 바뀌자는 거잖아요. 그죠? 바뀌자고. 하늘 소망 갖자고 바뀌자고 그러는 거지. 한번 미워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꾸 돌아서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 말씀 듣고 돌아서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말씀 듣고 구원 받아라. 그러는 거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주변에 이제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도 떳떳해. 양심상 여러분도 떳떳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리고 지금 성령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자인데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면서 임마누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있는 거지, 모두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지. 육체적으로 함께 있으면 어떤 대표적으로 누구한테만 함께 있겠죠. 그러나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침투하시고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들어오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영접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임마누엘 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거를 느끼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느끼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감동이 금방 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이 알므로 나가야 된다. 다양한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생각, 같이 알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 돼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서로 하나 돼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가정에서도 안 즐겁고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즐거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 행사적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고 가는 거지.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공동체인데
자기 혼자가 무슨 교회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공동체죠. 가정 혼자 살면 혼자 산다 그러지. 총각 처녀라고 그러지. 그걸 가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부부라고 안 하잖아요. 그 부부가 될 때부터 나와 전혀 반대된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오는 그 합해지면서부터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 가정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 필요한 거고 같은 뜻, 같은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시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구원받는 게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차별을 둬야 되고 그걸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걸 거룩하게 그 이름을 따로 두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랬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놓겠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앞에 생명을 놓을 거야. 사망도 놓을 거야. 복도 놓을 거야. 그리고 저주도 놓을 거야. 그러면 네가 선택하려면,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거고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게 네 가지를 앞에다 딱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가 사망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넌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자꾸 생명을 선택하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이 생명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자꾸 선택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선택하고 예수님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복이 따라오는데 그거 받아야지. 뭐 따라온 건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데도 가요 뭐 이러면 안 되지. 따라온다는데 그건 받아야죠.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네가 하나님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이 짧은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너희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못 해줄 것 같아서 너희들 거 계산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실 것 같으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생명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리라고 하죠. 이삭 진짜 잡아먹으려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 계산 있어요. 다 미리 준비해놨, 짐승도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이삭 대신 죽일 거 다 준비해놨다고 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닙니다. 예?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에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주님만 다른 거 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를 그거를 선택해 보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시작도 못해야. 그리고 시작도 못할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시험도 하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왜? 생명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 자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습니다. 뭐 요 정도만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믿을 건데요. 요 정도만 믿을게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뭐라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것만 자꾸 생각해도 진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놓쳐요. 자기는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거야. 막 계획이 엄청나요, 막.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계획도 하고 막 계획이 엄청나. 사실 하나님이 그거, 생명을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고, 결국 다 죽는데, 죽으니까 그런 계획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 계획하시라니까. 꿈을 꾸라니까. 할 수 있는 걸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받으라고요. 대신 너가 먼저 생명을 선택하려고 네가 꿈을 꾸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는 진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꿈을 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사망을 자꾸 선택하면서 매일 죽을 짓만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면서 항상 자기는 돈, 항상 자기는 자식, 항상 자기는 뭐 이거 자기 것만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복이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명을 선택해야 복이 온다고 말씀한 것을 저는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생명을 선택했는지, 너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런 거 가끔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당신이 밥 많이 사주니까 사랑해. 당신이 나한테 용돈 주니까 사랑해. 당신이 나한테 재밌게 해주니까 사랑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질 않으니까
저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말하고 물어보고서 내가 대답한다고.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신 사랑해. 나는 당신 자신을 사랑해. 당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거를 내가 대답해 준다고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다 대답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진짠가? 다른 거 해줘서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결혼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거 안 해주면 막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그런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아. 뭐 안 해주면 그렇게 승질내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결혼식 때 물어보잖아요. 화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짜증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결혼시키잖아요. 제가 주례 때 뭐 길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거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유지되니까 결혼 생활은. 정말로 이 남자를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느냐라고, 이 여자를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줘도 사랑하느냐라고, 정말 둘이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그거 물어보라고요. 그 가끔 물어보시라고. 괜찮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 또는 뭐 일들, 이런 계획들, 우리의 꿈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계획하는 그 꿈꾸는 것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예배 시간 한번 그냥 그 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문제보다, 여러분의 가진 꿈보다, 여러분의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느냐 이거야. 진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일을 안 해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 있느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시험할까? 하나님 몰라서?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라고. 다 일어나 보시라고. 됐어요. 앉으세요.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지 앉으려고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날지 앉을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앉는 거. 안 일어나지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여러분을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 그 시험해보고 싶지 않을까? 당신 나만 사랑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당신에게 못해줘도 나 정말 사랑할 자신 있는가? 그래서 결혼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거 한번 믿어볼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볼래 너? 네 거 말고 하나님 거 한번 구해볼래? 너 나만 사랑한다 한번 고백해볼래? 여러분 어때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시작되면 뭐 할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꿈꾸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 뭐 대단해서 해가 갈수록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사냐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려라 하는 것은 진짜 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미리 동물을 하나 잡아놨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놓고 그리고서 부른 거예요. 3일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그걸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그럼 어느 정도 알으셔야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 정도 설교하면 다 아셔야죠. 아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그 마음을 아셨으면 아브라함처럼 3일길을 가면서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삭도 순종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택 한번 해보시라. 한번 생명을 선택해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명을 한번 선택해봐라.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본다고, 하나님만 한번 구해봐라. 다른 건 네가 안 구해도 다 해준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길게 안 합니다. 하나님만 구해요.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왜 모르시겠어요? 생각한 것까지는 그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나 어떻게 살고 싶다, 다 아시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을 구해봐라. 네가 성령을 구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다 채워준다는데 순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뭐 해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봐. 안 해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이제 떠난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는 거예요, 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는 잘도 들어주더구만 나는 왜 안 돼요, 또 별소리 다 해요. 하나님 떠나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 일이 다 안 풀릴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바라봐라, 세상에서 잘 되라, 너 세상에 꿈꾸는 대로 다 될 거다, 비전을 품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진짜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한번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보자.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네가 복을 취하는 게 아니야. 복은 따라오는 거야. 너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생명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Design the New Church, 작년에 Design the New Church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Build the New Church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Design the New Church예요. 그래. 디자인을 딱 지우면서 한 해가 딱 가면서 빌드로 탁 집어넣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탁 번뜩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Design the New Church가 새로운 교회를 디자인하는 거였다면, Build the New Church라고 하는 건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건축하셔야 되는데, 디자인했으면 그러면 건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계획이 작년에 Build the New Church가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 계획을 아무도 몰랐는가 봐요. 그냥 영어로 그 표어죠? 영어로 그 표어를 그 학생들, 청년들이 디자인 더 뉴 처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디자인 하는 거나, 빌드 하는 거나, 같이 이러면서 그냥 지났어요. 근데 요번에 빌드 더 뉴 처치로 바뀌면서, 이게 디자인을 빌드로 바꾼 거예요. 요번에. 제대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전에 디자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디자인을 다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하도록 디자인을 주셨어요. 도안을 다 만들도록 디자인하게 설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건축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건축은 못하게. 그럼 누가 건축했나요?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인 거라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디자인하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하나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밧세바를 통해서 나타난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그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잘못 있어요? 아기가.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평화, 연합. 내가 너를 찢었지만 내가 너와 결합하리라. 내가 너와 연합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해서 주신 것이 솔로몬, 여디디야. 내가 너를 즐겁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 여디디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는. 제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아마 말씀이 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체험하니까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체휴를 하잖아요. 내가 체험한 이 체휴를 하니까 이게 강해지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런다. 왜냐면 내 속에 간절하니까. 내 속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간절함이 안 나와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절함 안 나옵니다. 그냥 말하는 거지. 근데 저는 피부로 느낀 사람이잖아요. 피부로. 간절하다고 해야죠. 다른 사람을, 이건 잘 몰라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데 내가 모래를 씹는 그거를 진짜 소리가 나더라니까. 으드득 이게 모래를 씹는 거야.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예?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진짜로 병원 갔더니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죽는다고 진단받고요. 그 의사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가 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면 다윗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다음에 19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근데 건축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둘이 하나. 하나를 죽이고 십자가 예수죠. 또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십자가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전쟁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려니까 여러분 다 담당해서 각자 이렇게 담당해서 한번 힘을 써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건축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야. 작년에 디자인했으면, 말씀으로 설계했으면 이제 올해는 이 마음을, 성전을 건축하자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교회가 건축됩니다. Build the new church.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성전 다 헐러봐. 그러면 3일 동안 일으킬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니네들이 나 죽여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하면 새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파괴시키면, 죽으면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게 문제였던 거지. 자, 파괴되면 새로 세워진다.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죽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부활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가 파괴되려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건축한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윗 없이 솔로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다윗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써 다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지?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도 다윗이고 다윗의 두 번째 아들도 다윗이에요.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부활시키는 거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다윗이요.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침대가 둥둥 떴다 그래서 눈물로 가능합니까 그게?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이게 침도 흘렸겠지.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막 그래서 침대가 둥둥 뜰 정도 되려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느냐? 그가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목자처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다윗이 선한 목자의 대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거예요. 양들을, 백성을,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목자니까. 그래서 왕 그러면 사울 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 이렇게 안 한다고. 다윗 왕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울 왕은 그냥 곁다리로 있다가 간 거고요. 진짜 왕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릴 때부터도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물론 실수도 했으니까 바사바를 통해서 실수했지만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살리는 거야.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 어디에 세워지냐면 성전이 파괴되면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자,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디자인했으면 디자인으로 끝내지 말고 설계했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솔로몬이 들어오게 하셔서 건축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몸 안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놀라운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린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그 발에 이제 부어드리고 비싼 향유라고 했어요. 그 싸구려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싼 향유를 드렸다. 잘 생각해봐요. 비싼 향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순전한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나드 한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몰약, 향기 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렸다. 그리고 머리털로 이제 닦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비싼 향유는 우리에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비싼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가장 비싼 걸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비싼 거예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게 가장 비싼 거예요. 자, 생각해. 자기의 생명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꼭 됐으면 좋겠어. 가장 비싼, 자기의 가장 값진 거,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고 싶은 거,
자기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되고 싶어. 이렇게 꼭 하고 싶은 거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자기 생명 같은 거, 자기의 소원.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것. 그것을 드렸다. 자,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했는데, 순전한이라는 게요, 이게 피스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테코스라는 단어가 믿을 만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근인데, 이게 지금 나드 한근을 준비했던 건 마리아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나드 한근이죠. 그죠? 그런데 순전한 거를 드렸다는 건데, 그 순전한 게 피스테코스, 믿을 만한. 피스테스에서 왔어요. 피스테스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드린 거야.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마리아의 믿음이 그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깨끗함, 그 순전함, 거룩함,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순전했다. 믿음이 정결하고 거룩했다. 때가 안 묻었다. 한마디로 세상 때가 안 묻었다. 자기 욕심 같은 때가 안 묻었더라. 깨끗한 그런 순전한 나드 한근. 300데나리온이라고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해. 300데나리온에 이거 팔면 얼마나 좋겠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에 팔으면 뭐 좋죠. 그럼 가난한 사람도 막 이렇게 막 도움받고 좋잖아요.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계산 한번 해보자면 메네메네 데겔 그러면 감당 못하신다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룟 유다는 지금 계산 한번 딱 해보면 머리 탁 굴려보니까 계산이 탁 나오는 거야. 300데나리온. 대단한 거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아하겠는데? 라고 계산이 탁 나온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월급. 하나도 안 쓰고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례 준비위원이야. 이미 마리아가.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여자가 하는 거는, 이 여자가 지금 드리는 거는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그 300대는 나눠주면 좋죠. 1년치 월급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 도와주면 좋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면 이거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건축되니까. 죽어야 건축되는 거야.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굳이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죽으면 해주는 거야. 이 여자 보고 원하는 게 뭐냐? 장례, 하나님 주님의 장례를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장례야. 그게 장례 준비라고. 여러분한테는 자기가 굉장한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살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값진 걸 안 내놔요. 주님께 꼭 자기의 그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꿈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계획한 거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 가장 값비싼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굳이 인생에서 요거 한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장례를 준비하라고.
이 여자는 장례 준비하는 거라니까. 죽어야 세워지는 새 교회니까. 이 여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길 원했어요. 자기 걸 허비했죠.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감춤입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감춘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야, 이거 팔아서 탁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멋지냐. 드러내자는 거야. 드러내자는 거야. 좀 보이게 하자는 거야. 좀 뭔가 선교했으면, 뭔가 좀 구제했으면 좀 드러내자. 좀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좀 하고 싶다 이거야. 좀 나타내보고 싶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자기 걸 허비하면서 감추자는 거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는 거야.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야. 이게 마리아의 정신이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육을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야. 육을.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싶다는 거야. 좀 겉으로 보이고 싶다는 거야. 감추지 말고 좀 겉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좀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멋있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왜?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러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뭐 이런 말 있죠. 이 여자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굳이 돌을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룟 유다는 아니야, 율법적으로 살자. 율법적으로 살면 얼마나 멋있겠냐. 겉으로 탁 보여지니까. 이 여자는 아니에요,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아니야, 성령은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겉으로 그 악한 걸 구해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하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축복의 땅,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죠. 땅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내 마음이 있어야 그 준비된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하죠.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내 마음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아들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먼저 준비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장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마음이 파괴되고 찢어진 죽은 장소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라고요. 아무렇게나 성전이 건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Build the New Church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오르신 그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바꾸겠습니다. 가장 값비싼, 내게 있어서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정말 아깝고 정말 힘들고 이건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값비싼 것을 우리 주님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